포이맨 칼럼. 신부의 아름다움. 신부인 교회에게는 아름다움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5장에서 아름다움은 신부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드려질 때 교회는 새 사람이 아니라 신부일 것입니다. 새 사람인 교회에게는 기능이 필요하지만 신부인 교회에게는 아름다움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성장은 새 사람의 기능을 위한 것이지만 5장에서 아름다움은 신부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점과 주름은 교회의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생각의 영에 따라 뛰어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점과 주름 때문에 주님의 눈에 아름답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교회에 관하여 많은 말을 한 후 바울은 전진하여 5장에서 신부인 교회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실 때 교회는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신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남자이시며 이러한 분으로서 그리스도께는 그분과 어울릴 수 있는 신부가 필요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 교회는 반드시 아름다워야 하고 모든 점과 주름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의 기능으로부터 5장의 아름다움으로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식 때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아름다움이지 능력이 아닙니다. 신부인 교회에게는 아름다움이 필요합니다. 결혼 예복은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의로서 살아 나타낸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결혼식에 참여할 자격을 줄 뿐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적그리스도에 맞서 싸우는 군대에 참여할 자격을 줍니다. 결혼 예복.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은 자신을 준비한 신부를 맞으러 오시는 신랑이신 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단체적인 신부가 준비되는 것은 이기는 이들의 생명의 성숙에 달려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신진대사적으로 바뀌는 것이지만 성숙되는 것은 우리를 바꿔주는 신성한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회복함으로 우리가 건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은 삼위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의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항상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생활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올바른 생활은 분명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표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그들의 주관적인 의로서 살아 나타낸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결혼 예복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결혼 예복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뛰어난 의로 표현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마태 22장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잔치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은 1000년 동안 어둠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쁨을 유지함. 느헤미야 8장 10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분의 기쁨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는가요?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환경에 좋고 나쁘고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에 기쁨의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주님을 모방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기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무언가를 분배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워치마니 형제님은 그의 삶의 마지막에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나는 나의 기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편지했습니다. 나는 나의 기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그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한 그 말씀을 실행하고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우리의 힘인 주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벌의 옷.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믿는 이들에게는 두 벌의 옷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보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를 덮어줄 겉옷이 필요합니다. 이 겉옷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탕자에게 입혀진 옷입니다. 우리에게는 제일 좋은 겉옷, 우리의 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한 두 번째 옷이 필요한데 이 옷은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결혼 예복이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세마포 옷입니다. 이 옷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이 옷은 우리의 보상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첫 번째 옷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두 번째 옷은 우리의 보상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두 번째 옷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옷은 우리가 살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통하여 표현되신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데에는 그리스도 자신인 의로 충분합니다. 이 의는 단수형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사용된 의는 복수형인데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이뤄내시는 의로운 행실, 매일의 행함,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속생명에 의해 산출된 이것이 우리가 입는 흰 세마포 옷입니다. 결혼잔치에 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합당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참석하려면 합당한 옷이 필요합니다.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은 영양 공급을 위한 것으로서 신부를 아름답게 하는 결과를 낳지만 6장에서 말씀은 죽이기 위한 것으로서 교회가 단체적인 전투원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대적을 죽이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입니다. 매일 온갖 종류의 상황에서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영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취할 때 부정적인 요소는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원수와 싸우기 위한 검으로 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수 사탄을 처리하려면 성경 말씀이 반드시 그 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원수를 죽이는 검으로 사용하려면 말씀이 우리의 체험에서 반드시 그 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기쁨.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분의 아내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과 9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천년왕국 동안에 이기는 믿는 이들로만 구성됩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아내인 신부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지며 천년왕국 이후 영원토록 신랑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어린 양의 아내는 아벨로부터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의 모든 이기는 성도들의 집합체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기는 이들의 집합체가 19장 7절에 있는 아내이며 이들은 그리스도의 결혼식을 위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부가 준비되는 것은 이기는 이들의 생명의 성숙에 달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기는 이들은 각각 분리된 개인들이 아니라 단체적인 신부입니다. 이런 방면에서 볼 때 건축이 필요합니다. 이기는 이들은 생명이 성숙한 이들일 뿐 아니라 신부로서 함께 건축된 이들입니다. 교회가 극심한 하락 가운데 있는 동안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살고 심지어 그분을 우리의 주관적인 의로 살아내는 이기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마포 옷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표현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자격을 갖추려면 생명의 성장과 생명에 의한 변화와 생명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릴 사람들이 모두 백성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그날을 성별하고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하였는데 이는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절기를 지내며 기쁨으로 충만하여 절기를 지내라고 명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에 의해 설복되고 굴복되어 그들이 범죄한 것을 깨달았으므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은 저마다 가서 먹고 마시고 몫을 내어주며 크게 기뻐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